제가 요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답답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답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안 답답한 건 아니지만 제 자신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흘려 보내고 싶은 말씀은 한강 물만큼 가득 차 있는데, 제가 그 모든 것을 표현해내기에는 제 말주변이 수도꼭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도 제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의 그 분량은요, 이 겨우 물컵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불은 잘 붙지는 않고 시간은 없는데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답답해 하셨습니다. 주님처럼 능력 있는 분도 답답해 하셨는데 저야 오죽하겠어요. 주님은 답답해 하셨죠? 저는 미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이번에 잘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설교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설교예요.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유럽 연합군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을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던 날을 D-Day라고 우리가 부르죠. 하지만 독일이 패망하고 프랑스가 독립을 얻기까지는, 승리의 그날이 오기까지는 1년의 시간이 더 있어야 했고, 그 빅토리 데이가 오기까지 레지스탕스는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돌아왔을 때, 그 승리의 날이 왔을 때 레지스탕스는 영광의 개선을 드골 장군과 함께 했고, 반면에 독일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패가 망신하고 거기서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는 임시정부가 세워져서 이 태극기를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8.15 광복이 오기까지는 장장 26년 동안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26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복이 왔을 때에 오랜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그 독립투사들에게는 영광의 시간이 온 것이에요. 반면에 일제에 협력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늘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2000년 전 D-Day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로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가운데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고, 그날이 오면은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말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프랑스에서 일했던 레지스탕스처럼, 대한민국에서 일했던 독립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선포하고 now here,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질서에 맞추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음가짐을 505 영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영성을 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었던 기독교인들, 특별히 감리교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이제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새롭게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메가더 장군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승만은 왕족의 후손이었지만 조선 말기 몰락한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6에 천자문을 떼고 한시를 짓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무를 흔들고 달은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건너간다. 이게 이승만이 7살 때 한문으로 지은 한시입니다. 신동이죠. 신동. 순 우리말로 하면 애늙은이. 7살이면은 제 아들처럼 동네에 나가서 애들하고 딱지치기 하고 놀아야지, 집에서 이렇게 뭐 먹 갈아가지고 붓으로 한시 쓰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승만은 그랬습니다. 또 젊은 이승만은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웠던 배제학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을 아주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절감을 하고 있었기에 미국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시에 학원도 없고 무슨 영어회화 테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기도 없는 시대에 영어 공부를 했는데 단 6개월 만에 이승만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배제학당의 영어 선생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누군가 여기에 학원 선생님들 계시면 잘 들어보세요. 이승만의 영어 공부 방법을 찾아내서 그걸로 교재를 만들거나 학원 차리면 대박 날 겁니다. 그러다가 1898년 이 뜨거운 피를 가졌던 젊은이 이승만은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적으로 몰리고 결국 악명 높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죠.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감리교 학교에서 공부하고 감리교 선교사들에게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던 이 이승만이 감옥에 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진 고문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며 매일같이 진리를 발견하고 칼을 쓰고 있었고 또 손은 그 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길 수도 없어서 옆에 있는 죄수가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주면 그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그리고 매일같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니 드디어 그 한성 감옥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4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상재 선생, 6.1준의 동생인 유성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종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준 열사가 이 한성 감옥에 있다가 이 이승만에게 전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요, 그 당시 한성 감옥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중에서도 전도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서 있는 사람, 머리에 허연 거 하나 뒤집어 쓰고 몸에 밧줄이 둘러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당시 이승만은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저렇게 밧줄을 몸에 묶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한성 감옥 안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구상하고 그 안에서 감격적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며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국가관을 공부하였고 그 안에서 기도하였기에 이들은 자기들의 그 고통스러웠던 한성 감옥을 은혜 받은 장소라고 해서 복당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의 이름이 바로 복당 동지회의 사진입니다. 한성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었던 거죠. 평상시 같으면은 기독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코웃음을 쳤던 그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한성 감옥 안에 함께 모였을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의 장소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이승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한성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의 정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이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데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조선 말기에 이제 일제가학기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할 이 많은 지성인들이 한꺼번에 이 한성 감옥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지식인들이 한꺼번에 이승만을 만나게 되었고 이승만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고 이 대한민국이 선교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을 다른 데도 아니라 한성 감옥에 밀어 넣으셔서 그 죽음을 눈앞에다 두고 하나님을 찾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이 한성 감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우리가 믿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 교육을 전파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자고 결의하였다. 이 지식인들과 그리고 이승만이 믿었던 것은 불교도 이제 안 되고 유교도 안 되고 그저 신학문도 아니라 오직 기독교의 정신만이, 예수의 가르침만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가져다주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승만은 교회야말로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선일보사에서 편집한 언론인으로서의 이승만이 신문을 굉장히 많이 창간을 했고 또 신문에 사설을 쓰는 그 주필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승만이 언론인으로 있었을 때의 그의 그 글 모임이 발견이 되었는데 제목이 뭉치면 살고 점점점입니다. 1995년 20년 전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쓰여진 이 이승만의 글들을 보면은 이승만은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여기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별로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려. 여러분, 그 해안이 번뜩이잖아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여러분,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백성들이 눈이 띄어져야 되고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백성들이 눈이 띄어지고 백성들이 깨어 있으려면 교회가 잘 가르쳐야 돼요.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독립이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를 바꾸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교회는 단지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물이나 모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열차니 구원방주니 하면서 교회에만 일단 발을 디뎌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우리만큼은 구원을 받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선교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진 한사랑교회 교인들이 강조할 만한 생각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가운데서 배우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늘나라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서 실천하며 이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와 전 세계에 퍼뜨려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 사용되어질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배워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여기가 훈련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그림과 우리가 그리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너무 달라요.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죠. 같은 침대에 누웠는데 다른 꿈을 꿔요. 어느 경상도 사나이를 남편으로 둔 권사님이 부흥회 갔다가 아주 재미있는 조크를 배웠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 이 권사님이 이 조크를 이게 남편에서 사용해서 나도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좀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한 후에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남자가 답을 몰라서 이렇게 머뭇머뭇 극적거리고만 있어요. 그러자 아내가 몸을 S자로 만들고 손을 허리에 대고서는 머리를 싹 쓸어 넘기면서 그 외에 나를 보면은 가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아하, 열바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일치되지 않으면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너희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겠느냐고 도전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늘나라는 가면은 황금길이 깔려있고 진주문이 있는 것만 생각을 하지, 정작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내고 만들어낼 교회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동상이몽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과 우리가 꿈꾸는 게 너무 달라요. 어느 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와요.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늘 던지셔요. 황집사, 황권사, 황장로, 황목사,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굉장히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가 정해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가 누구냐,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요 서로 상대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있겠죠.
자식이 있어야 아빠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필리핀의 그 임성철 선교사와 함께 필리핀의 그 중고등학생들과 만나가지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대답을 해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남자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Do you love your wife?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당연하죠. 제가 당연하다, 나는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구석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질문을 해요. How do you know she's the one for you? 당신은 어떻게 그녀가 당신을 위한 아내인 거라고 확신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I don't know if she's the one for me, but I am so sure that I am the one for her. 그녀가 나를 위한 신부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녀를 위한 남편인 것은 분명하다. 나는 거기를 확신을 가지고 있다. 대답 참 잘했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나를 결정하고요, 내가 누구인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인 거예요. 주인. 그럼 우린 누가 됩니까? 자동적으로 종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인 거고요. 이게 그분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요. 만약에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종의 할 일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몬 베드로.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고 자기 자신들을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죠? 이렇게 약한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 맞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서 그래요. 예수님 혼자만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은근히 주인이 많아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내 자녀가, 때로는 사장님이, 때로는 고객이, 때로는 돈이, 명예가, 시간이, 심지어 흑암의 권세까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들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방황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주인들끼리 싸움이 붙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이기시고 때로는 돈과 명예라는 주인이 이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돈과 명예라는 주인들이 맞붙으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내 응원을 받는 주인이 이깁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인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명령을 듣게 되고 그가 정말로 내 주인인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감격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예수님 감격시킨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감격시켜드린 거? 우리 예수님 좀 감격시켜드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말이죠.
베드로는 이런 대답으로 예수님을 감격시켜 드렸어요. 누가복음서에서는 이거 불이 붙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제자들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 불꽃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쁘셔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참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바티칸에 있는 유명한 시스타인 채플에 있는 그 프레스코 작품인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열쇠를 저희 무릎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저 큰 그 열쇠 보이십니까? 저 방망이만한 거? 이게 그 천주교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니 이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로 계속적으로 교황들을 세우고요, 보수적인 천주교 신학자들은 교황에게 복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입장이 다릅니다. 천국 열쇠는 그 베드로라는 개인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교회에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또 그 풀린다, 메인다 하는 그런 표현은 고대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던 표현이었는데, 주로 그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인다, 이거 땅에서 용서 안 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하여튼 이러한 모든 해석들은요,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으면서 동시에 가지게 될 수 있는 교회의 권위, 권세, 교회의 힘,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예수께서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뒤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여러분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은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한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하늘에서 운석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어느 사람 그 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감정해 보니까 진짜 운석이래요. 이게 돈이 수억이랍니다. 금덩어리보다 비싼 거예요. 그런데 운석을 가졌어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뭐 차 뽑고 옷 뽑고 뭐 했겠죠.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쥐었으면은 이거 가지고 뭔가 한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으면 나한테 오십시오, 1억씩 내십시오, 그럼 내고 들어올 사람들 하나둘이겠어요? 이거 가지고 분명히 뭔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셔요.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이제 막 천국 열쇠를 손에 쥐었는데, 아니 이거 가지고 뭔가 한 건 해야지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럴 거면 천국 열쇠를 뭐하러 주셨어요? 면류관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말씀이 25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천국 열쇠를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참 힘든데, 이제는 그 천국 열쇠를 쥐고서 손에다 들고서 주님을 위해 따라가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천국 열쇠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의 상징이 아닌 거예요. 천국 열쇠는 오히려 우리를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어쩌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열쇠인지도 몰라요. 분명히 이 천국 열쇠와 십자가, 그리고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죽음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는 것은 찬란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 심사해가지고 당신 천국에 가고 당신은 지옥이야, 죄송해요 그쪽으로 해서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알죠? 예. 그런 뜻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너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열쇠를 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천국의 열쇠를 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를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바톤을 받아든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아 들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야 갈 그 의무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부하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낸다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이 안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부자도 가난한 자들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건강한 이와 병약한 이도 심지어 보수 진보 모두가 다 사랑받고 같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교회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질시하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반기를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라뇨,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뇨 있을 수 없습니다. 동상이몽이죠. 예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과 베드로가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이 달랐어요.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승만과 상해 임시정부는 독립자금을 대기 위해서 대한민국 공채를 발행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건데요. 오른쪽 아래를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오른쪽 아래는 누가 사인한 게 보이죠? 그 밑에는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공화국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특별히 대한민국 공화국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는 이승만이 사인을 해놨습니다. 전 처음에 이거 보고 웃었어요. 아니 대한민국 있지도 않은, 지금 일본한테 잡혀 먹힌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권을 상실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게다가 없는 나라에 거기다 대통령 이름에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웃겨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한 그 글을 읽다가 제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가 지금 있지도 않은 나라의 국채를 사겠어요? 독립이 되면은 갚겠다라는 말을 누가 믿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기는 되겠어요? 일본이 그렇게 강한 나라였는데 지금 나라는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데,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운 게 이 이승만의 말을 믿고 이 공채를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독립공채라 불렀는데 봉이 김선달이 따로 있지. 이거를 공채라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1919년부터 1921년까지 무려 8만 6천 달러 정도를 모금했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도 거의 9천만 원, 1억이 가까운 돈인데 그게 거의 100년 전에 돈이었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어요. 독립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들이 이 공채를 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나라에 독립이 오겠지, 아니 오더라도 나는 독립을 위하여서 일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채를 샀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일당 17센트를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 100불짜리 공채를 샀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 평생토록 일을 해야 이 공채를 샀던 그 돈을 갚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26년이 지나고 드디어 독립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공채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증을 하고 보상을 해줬어요. 다는 보상이 안 됐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 이 공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말씀하시면은 갚아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있을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고 그 나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했을 경우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질서, 평등과 자유와 사랑과 용서의 방식, 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방식이죠. 3.1절 후에 나라도 없는 사람이 발행한 독립공채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을 받아들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며 자기의 것을 팔아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자기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지만, 천국의 완성은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열쇠로서 1000개의 천국의 열쇠, 10,000개의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순교자로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천국의 열쇠올시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나의 이웃에게 나의 마음 안에서 이 땅과 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분의 법칙대로 이 세상에서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쩌면 그분이 보내신 분은 바로 그곳으로 가서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으나, 어쩌면 그분이 머물러 있으라 한 바로 그곳에서 나의 평생을 가족이나 나의 직장이나 어떠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과 하늘나라가 연결이 되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내 자신이 바로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송가 208장을 부르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같이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